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납되어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주시고 나의 발을 완성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가나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지붙이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계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나가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2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계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며 함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나가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수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큰 힘을 얻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그날에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마지막 함께 뜻하신 그곳에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만 바라보면서 주의 이끄심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소망,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번의 축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는 오늘은 뜻깊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저희는 나라를 위해 몸바친 선열들을 기억하며 그 뜻을 받들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국 선열들의 피로 인하여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사오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라도 애국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늘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직사 선거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주신 항존 직분자들에게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의 섭섭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듬어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유식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의 성호를 높이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양념 앞뒤에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 또 특별히 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전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 참전용사들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기 뒤에도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6.25 참전용사들 이제는 많이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우리가 꿈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일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님 애손자되는 금노화군 어디 있습니까? 네, 금노화군. 네, 저기 뒤에 있네요. 뉴욕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연세대 어학연수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2세들이 참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조국을 알고 또 문화와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건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6.2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십시다. 지난 3주에 걸친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에는 안호령 안수집사님, 강우영 안수집사님 2분 피택되었고 또 안수집사에는 82분이 피택되었고 또 권사에는 212분이 피택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직자 교육은 피택 장로님 8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고 안수집사의 권사님들은 9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신실한 참 임직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6월 27일 주일 3부의 세대 입교식을 앞두고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교육이 있으니 어느 반이든지 택하셔서 꼭 4주간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이번 기회에 특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이 주간에도 개업한 가정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출생하는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입원하신 은퇴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여생을 외롭게 보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특별히 총회 교역자 부인회 우리 사모님들이 전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생을 목사님들 뒷바라지하고 수고하신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이 풍전등화같이 꺼져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전쟁의 하마에서 건져주셔서 오늘의 발전과 또한 교회의 뜨거운 부흥이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의 일생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조차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육신의 질병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폭우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가정들 위에도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며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꿈에도 잊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필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탈북하여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 동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곳에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 첫 주일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한 조국을 맞이할 수 있고 이렇게 부흥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조국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남북 관계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녘 땅은 김씨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서 2,500만 우리의 동족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안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제2대 대사사인 에웃을 통해서 그가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모아막 에굴론을 물리쳐서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대지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의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지난 주일에 영적 주도자인 첫 번째 대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의 태평 세월을 지내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우상을 또 숭배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심정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밑에서 18년 동안 이 또 압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두 번째 대사사인 에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해서 대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주목하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른손의 사람들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왼손잡이 에웃을 택했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오른손의 사람 지파인데 저 에웃을 봐라, 저 왼손잡이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고 뭔가 부족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힐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죄가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조차도 치료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우셔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해주시니 여러분 세상을 다 이루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커녕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 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하고 내 자신이 행하는 것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의 이 예화를 통해서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살 때는 대소변 가리는 게 자랑,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인데요, 여러분 50세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거꾸로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0세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5세는 친구들이 살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대소변 가리기 시작하다가 대소변 못 가리면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택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나만 안전한 줄로 착각하면서 말세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이 교만의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좀 살만하면 거기서부터 교만의 시험에 다 말려버린 거예요. 지난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이 교만의 시험에 빠져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그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신다. 사탄의 시험을 그거 먹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 쫓겨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많은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면 큰 명예나 감투나 얻은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것이 말세 우리의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목사 장로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평안할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기필코 대적하시고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만 자기 자신의 앞날만 가린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앞날까지 다 무너뜨리고 이를 도전받고 경고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아무것도 없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만 다해보세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여생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다 마치고 밤에 돌아왔는데 한 선배 목사님에서 시 한 편이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 선배님은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 분이 제가 위로의 시를 보내야 될 텐데 그 선배 목사님 위로의 시를 보내서 제가 관심 있게 그 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들꽃이 장미보다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많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다 함께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를 읽는데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무엇보다도 정말 그 형님이 저를 볼 때는 장미꽃같이 활짝 피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을 텐데, 그분은 조그만 교회 맡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꽃처럼 살아가는 그 선배님 생각, 내가 그 선배님을 위로하게 드려야 할 시인데 오히려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 위로의 시를 보내줬을 때 제가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 선배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고 긴김함을 지새우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느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어요. 일찍이 바울은 이 유두고를 살려냈던 그런 능력이 종인지 알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같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가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했듯이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가정에 불행과 고통이 있고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어서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달려대도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리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모아가지고 이 모압왕 에글론에 바치는 일을 수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웃이 곡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이하게도 길이 한 규빗, 다시 말하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45cm 이런 좌우에 날선 칼을 준비해가지고 그의 왼쪽 다리에다가 넣으면 왼손잡이든 왼쪽 이 다리에서 쉽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왕의 경호병들이 검사할 것 같으니까 반대편이 오른쪽 다리 속에
그것을 감추었던 것이. 그는 앞으로 영적인 이 싸움을 예비하면서 깨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오면서 칼차고 오란 말 아니요. 네. 주님께서는 그런 육신적인 칼차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 종들에게 잡혀갈 때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을 딱 내리치고 싹 피하다가 귀가 잘려버렸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경고하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육신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결국 자신이 그 폭력으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죽어버린 것을 많이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말세의 마지막 때 이 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까지는 다 방어용. 그러나 공격용 무기 2개 말씀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하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기 울릉도에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임원 수련을 가졌어요. 그날 저희가 도착할 무렵에 이 해군 함정들이 해상 포격 훈련을 하다가 그 여객선에다가 막 4발의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안 지고 계세요. 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거기 울릉도에서 가장 크다는 우리 교단의 동강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 제가 또 다시 오겠습니까? 이제 온 김에 그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 때 이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원수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은혜 받았는지 다음에 부흥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장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근데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 싸움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교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은 육적인 사람이냐는 것을 가장 먼저는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사탄의 사람들은 항상 전과 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다 거짓말 일관하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은 사탄의 속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씀과 반대로 항상 시비를 걸고 막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공격하며 달려드는 사람들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그들은 말로 의로운 척하면서 바리새인같이 얼마나 교회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이해하고 양떼들 이해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받쳐진 다 사탄이 역사한 사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방역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성전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이미 벗어난 거예요. 부족한 종이 몇 년 전에
총회가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렸어요. 제가 가서 참 충격을 받다. 안산제일교회 동서남북 사방으로요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안산제일교회 성전 건축하면 여기 다 아파트 훼손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손해봅니다. 성전 못 지키게 하는 플랜카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속을 어떻게 했겠어요? 사탄이 이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 구원하고요, 치유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축복을 나누고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강야로 끌려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 시험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물리쳐 이겨내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이생의 자랑을 팍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쳐버리시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저기 아주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사탄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영적 분별의 기준이 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요, 열심히 배우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열심히 암송하고요, 열심히 행하고요, 열심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해서, 언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지 몰라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며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모압왕 에글론은요 아주 비대했어요. very fan man이라고 했어요. 아주 비대. 동작도 느렸어요. 근데 에훗은 이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이 태평할 수 있어요. 공물을 갖다 바치.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본영이 있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돌 뜨는 곳을 만들어.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핫페슬림이라는 것이에요. 직역하면 우상들이라는 뜻이. 거기서 돌로 우상 조각을 만든 곳에 딱 이르렀을 때 에훗의 마음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저 우상의 나라의 왕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이대로 우리가 희망도 없이 죽어가야만 되는가? 이때 복음의 의기가 이 에훗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에훗에게 용기를 불러주시고 희망을 불러일으켜 새롭게 담대하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함께 수행했던 수행원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모압왕 에글론에 독대하기를 원해요. 왕이 아무나 만나 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이방 신
신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했을까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선한 다락방으로 초청을 해서 서로 독대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일어나자마자 이 에웃은 오른쪽 다리에 숨겨놨던 그 검을 꺼내서 그대로 인정사정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에글론 왕의 복부를 꽉 찔러댄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날과 칼자루까지 그 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대로 칼을 꽂아놓은 채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지금이 모압 왕을 죽였으니 이제는 모압을 우리가 정벌해야 할 때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성읍인 이 빼앗겼던 여리고 성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10,000명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승리의 영광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 사사는 40년의 태평세월이 이 에웃은 그의 2배 되는 80년의 태평세월을 가져오는 기적적인 승리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곁에서 막 날뛸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도록 이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는 이 나라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번에 울릉도 갔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독도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 일행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40%가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도에 가서 통성 기도도 하고 대한민국 만세도 외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마도가 우리 조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점령해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대마도가 일본말로 뭡니까? 쓰시마라고 합니다. 하기야 일본말 뭐 애호봐야 뭐하겠어요.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쓰시마라는 거예요. 쓰시마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으니까 그냥 대마도를 덥석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자 한번 맛을 봐보니까 이제는 눈을 돌리면 독도, 무한한 해양 자원이 있는 이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탐이 나는 독도가 눈에, 독도가 일본말로 뭡니까? 다케시마. 다케시마를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마도 맛보고 그 다음에 독도까지 침략에 오려고 그랬다고 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또 어디 가서 그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끊임없이 국사 교과서까지 애국에 가면서 이 역사와 진리를 그릇되게 행할 때 일본이 복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과 같지만 일본은 지는 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지진 끊이지 않죠. 쓰나미 몰려오죠. 또 원전 사고 일어나죠. 오염수 방출하죠. 또 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50일이 지나도록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확진자가 늘어감으로 해서 저 공궁에 빠져있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형제는 아닙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고 헐몬에 있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데 영생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연합해야 할 형제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나 알아달라, 나 높여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매어달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 이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며 그들을 사랑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주의 종들이나 영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뒤엎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쳤던 것처럼, 또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도 말했듯이 베드로 사도까지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결코 사랑해 주셔서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연합해서도 안 되는, 그때는 사탄이 여지없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 저녁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공군 부사관이 그 상관인 중사에게 이 개업식에 끌려가서 돌아오면서 어두운 차 안에서 온갖 성추행을 다다가 그 모멸감을 참지 못해서 상부에 보고해도 전혀 조사도 나오지도 않고 결국 전출을 신청해서 다른 부대 전출 갔더니 계속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3개월 동안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지내다가 지난 5월 21일 결혼 혼인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그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핸드폰 동영상에다 다 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어요. 저는요, 사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 꼭 주목해 보는 것이 저 장례 당한 사람이 그 상가에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죠? 저 십자가 보이죠? 그때 눈물이 핑 돌아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 이겨내야 되는데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나? 한 자매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너무 가슴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레슨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 두 말씀 붙잡고 지난 44년의 세월을 목회해왔다고 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요, 영적 싸움 끝까지 내한 버텼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마정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10년 동안 싸우면서 오늘의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이것을 사탄은 절대 참지 못하는 또 다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나눌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울릉도에 가서 동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동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방상국 목사님에게서 울릉도 선교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눈물 났던 것은 그곳에 112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 한 평신도 김병두 성도가 책을 팔러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이 가져온 쪽복음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1년 뒤에 제임스 맥켄지 호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7년간에 걸쳐서 5번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음화의 불이 붙은 것은 1944년 대구 서남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 낙서
목사님이 일제 침략하에서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일본 경찰들의 수배령을 받고 그는 급히 울릉도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곳에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울릉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는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모님과 애동 딸을 남겨두고 혼자 왔지만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당회를 인도하고 세례식을 베풀고 또 그들 성찬을 베풀면서 독려해 주세요. 그해 12월 10일이었습니다. 저기 북면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방문해서 당회도 인도하고 신방도 가고 돌아오는데 밤에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 울릉도의 눈은요 1m 30cm 지고 와버려요. 그것도 이 육지의 눈과 달라서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리령을 이 먼 높은 고깃길을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눈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피할 데도 없고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그것에 준학선 목사님, 오우석 전도사님, 백만길 장로님 세 분이 우리가 오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 목사님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겠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떠났지만 저기 대구에 버리고 온 사랑하는 사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이라 같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이 울릉도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두절된 가운데 눈이 다 걷어지고 녹기 시작하자 13일째 되는 날 이 주목사님과 오전도사님과 백장로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리령 중턱에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꼭 안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데 주목사님은 거기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 같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우리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준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나 우리가 교인처럼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울릉도가 복음화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30년 지난 1974년에 구원파 이단들이 포항에서 들어와서 온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으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죄 안 저질러도 상관없다, 이런 거짓된 교리에 다 넘어갈 때 영적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끝까지 사수를 했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너댓 명 남아있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복음화는 계속되었고요. 울릉도 10,000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26%의 복음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군수님 또 선주 선장들이 거의 대부분 장로님이어가지고 배 이름도 얼마나 은혜롭지. 이래호, 아멘호, 은혜호, 성령호, 충만호, 얼마나 은혜롭소, 얼마나 은혜롭소. 이런 정말 은혜로운 교회, 또 은혜로운 이 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보면서 도전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울릉도 도민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될 때 언젠가는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누리게 될 날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사탄의 역사들이 많을 때도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10년간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 주셨다. 앞으로 어떤 싸움이 걸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연약함부터 철저히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요,
우리가 주님 주님으로 사탄을 데려가고 물리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이 복을 우리 여생과 자손들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최후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저희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먼저 저희의 연약함부터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영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최후의 승리의 영광과 축복이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뜻을 생각하며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지켜주시네 우리가 손을 들고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